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용서를 선언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용서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 용서를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언적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잘 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내면 소통, 부정적인 반추가 멈추고 긍정적인 내면 소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용서의 명상을 함께 하셨을 텐데요. 한 주간 끝났다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 틈틈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 용서의 명상을 하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그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프로세스하면서 연산하면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더 잘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시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감사를 명상하면요. 우리 뇌가 감사를 자꾸만 가져와요. 용서를 명상하면 용서를 자꾸만 가져오고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화나고 분노, 미움,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 계속 묵상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더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증오의 화신, 미움의 화신,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명상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호흡에 집중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 때 그 다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연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개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건 김주환 교수님이 쓴 내면 소통이라는 아주 두꺼운 벽돌책 같은 거의 논문 같은 책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잘 될 때요, 이것이 연민으로 이어지고 연민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 용서와 연민과 사랑의 개념들은 누구의 개념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는 이 연민의 삶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감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오늘 말씀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민 가운데 거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타종교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태도가 바로 이 용서와 연민과 사랑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와 연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연민을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돼야 연민으로 나아가고요, 연민이 돼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걸까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이것이 프로세스 될 수 있도록 우리 뇌를 그렇게 마인드셋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증오, 미움, 내가 히어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마인드셋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거의 설교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쌓아온 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계로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음중에 잡힌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을까요?
용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용서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핸드폰도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무음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인드의 셋셋, 예수님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참 사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개념. 그래서 참 사람으로 기록된 성경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근데 거듭났으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람으로 보십니다.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파탄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혼내고 그리고 징계할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런 용서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대할 때 아주 냉혹하고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친절하게 대하셨을까요?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용서와 연민과 친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민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이 구호단체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이 연민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연민이라는 말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동정심도 연민이고요. 불쌍함도 연민이고 가련함도 연민이고 돌봐주는 것도 연민으로 그래서 고쳐주는 것도 연민으로 불쌍해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다 연민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컴패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이 컴패션이에요. 그러면 아우 불쌍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이거는 이 pity라는 영어로 단어입니다. P-I-T-Y, pity. 불쌍해서 도움을 주는 것. 근데 컴패션은요. 불쌍해서 그냥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친절하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의 역사상 컴패션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이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 컴패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컴패션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컴패션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연민이라고 하면 딱 뭘 떠올려야 될까요? PT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픔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뭘까요?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컴패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의 외형적인 모습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면 하이데커라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이데커가 이 컴패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는데 정말 인간이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통하는 인간, 두 번째는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고 돌보는 인간.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컴패션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독일어로 제가 독일어 한마디 가르쳐 드릴 텐데요. 하이데커는 소르게라고 해요. 소르게. 소르게는 이 컴패션.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나를 돌보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소르게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누구를 먼저 돌보는 걸까요? 나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이 연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먼저 돌보는 자기 연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컴패션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셀프 컴패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자기가 스스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픈데 뭘 하지 않느냐면 돌보질 않아요. 하이데커로 볼 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케어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사회적 통념, 어디서 많이 들어온 암시 혹은 세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이라면, 그래도 엄마라면 그러면서 나를 돌보기보단 누구를 먼저 돌봐야 된다고? 자녀를 돌봐야 된다고? 그게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거꾸로 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은 존재는 타인을 돌볼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돌본다고 돌봐주면 이 사람이 정말 돌봄으로 느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기분 좋잖아요. 비행기 딱 타고 이제 안전벨트 딱 매면 출발하기 전에 방송이 나오거나 승무원이 앞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좀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만약 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거나 할 때,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자기가 하고 옆에 있는 아이나 노약자를 도와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셀프 자기를 컴패션하는 돌보는 자기 연민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살아야 남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배우자를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돌보고 살펴야 되는데요. 돌보고 살피는 네 가지. 나를 돌본다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뭘까요? 첫째는 잘 자고, 잘 자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야 정말 내 뇌로부터 해서 온 근육과 혈관과 심장과 모든 장기들이 리플레이시 돼요. 잠자면서 우리 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사람이요, 잠자지 않고 36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요, 환영과 환청을 들어요. 뇌가 미치는 거죠. 그리고서는 더 지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 자기장 이상으로 뇌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 미쳐가지고 서로 죽이는 영화. 상당히 심리학적 영화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나를 돌본다고 막 영양제 먹고 보양식 먹고 막 해도요, 잠 안 자면 뭘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돼요. 먹는다고 해서 그냥 내 배만 채우면 잘 먹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음식을 사더라도 가장 이 밭에서 혹은 뭐 생산지에서 가공이 안 된, 가공이 덜 된 음식들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공이 된 음식에도 우리가 성분 표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지 않은 화학적인 첨가제라든지 설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섭취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투 트레이닝, 그리고 소매틱 운동.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운동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명상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는 거고요. 이것이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나를 돌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네 번째에 대한 이 명상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셀프 컴패션, 연민을, 자아 연민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은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 예전에는 이렇게 그 상담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요즘은 상담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명상하는 곳에 가서 명상을 해요. 수련을 해요. 그게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약을 먹으면 이 약은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이 약은 그냥 억제만 돼요. 내 안에 있는 코르티솔이나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이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지 못하게, 또 흡수하지 못하게 억제를 시켜요. 근데 내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억제하는 것이 점점 뚝이 무너지면서 더 강하게 억제제를 투여해야 돼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완전히 뚝이 무너져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동 같은데, 정신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정신병동 가시면 거긴 감옥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철장으로 가려져 있고 철저하게 격리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케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 명상이 아주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담조차도 잘 되지 않는 이런 거의 그 사람의 정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 후진국 수준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의학적인 선진국들은 이 셀프 컴패션 메디케이션, 명상을 다 합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크리스틴 네프라는 교수님이에요. 크리스틴 네프와 크리스토퍼 거머. 이분들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는데요. 러브 유어 셀프, 또 나를 돌보는 마음 훈련법, 또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은 이 크리스틴 네퍼랑 크리스토퍼 거머가 같이 공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연민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워크북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BTS가 예전에 페이크 러브라는 그 앨범을 출시를 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이 이 러브 유어 셀프예요. 너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사랑하는 셀프 컴패션의 내용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발견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교육의 문제예요. 미국 교육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일까요? 한국에도 똑같이 오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교수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된 이런 관청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을 만드니까요. 근데 미국 교육의 핵심은 자아 존중감 교육이에요. 자아 존중감 교육은 무엇이냐면 너는 특별해, 너는 스페셜해,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런 걸 강조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한테 넌 특별해 막 이렇게 해보셨죠? 예, 이게 다 그런 영향이에요. 자아 존중감. 그러면 존중감 그리고 자존감이 이렇게 왕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에너지 있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렇게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아 존중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줘요. 너는 특별해. 아유 스페셜. 너는 특별한 아이야. 교회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러면서 막 띄워주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스페셜하지 않아요. 쟤는 운동도 잘하고 쟤는 노래도 잘하고 쟤는 뭔가 스페셜한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요? 스페셜하게 느낄까요? 평범하게 느낄까요? 평범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 자아 존중감을 가르치면서 뭘 안 가르쳤냐 하면 내가 평범하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태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해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나 바본가? 나는 쓰레기인가? 나는 루저인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안에서 반추하고 반추합니다. 이걸 이 영어로 Repetitive Negative Think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줄여서 RNT예요. RNT.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이 RNT를 시작해요. 학교 다니거나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RNT를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청년쯤 되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돼요. 그래서 약을 하나씩 다 먹어요.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이나 뭐 이런적인 약이나.
근데도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그런 존재의 그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RNT,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심리학 용어인데요. 유식한 척 하시려면 RNT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RNT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면 뇌가 어떻게 바뀌나.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많은 치매 환자들이 나이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치매 걸려야지 하면 뭐 하시면 돼요? RNT를 하면 돼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더러워, 나는 뭐 이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속히 옵니다. 이런 연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인 연구예요.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셀프 컴패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요. 살다가 너의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자란 내 모습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박사가 이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셀프 컴패션하는 이런 부류랑 자아 존중감 훈련하는 부류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쪽이 이 스트레스나 안 그러면 동기부여나 이 회복 탄력성이 훨씬 뛰어났을까요? 네? 셀프 컴패션한 그룹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을 보게 했는데요. 어려운 시험을 어느 쪽이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하고 집중력 있게 그것을 기억하고 시험을 안정적으로 풀었을까요? 예? 자기 연민 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썼겠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걸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고 그래도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이게 너의 모습이잖아. 이런 자기 연민 훈련을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약해지지 않을까? 더 연약해지지 않을까? 나태해지지 않을까?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히 뭘까요? 사회가 심어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를 막 자존감을 주고 강하게 키우면 아이가 강하게 될 거야.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약해서 사회에 나가서는 벌벌벌벌 떠는 우리 강아지를 데려왔지만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렇게 이 편도체가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해요.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탄력성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탄력성은 우리 텔로미어와 연결이 돼서 면역력이 상당히 이렇게 강해집니다. 올라가요.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뭐도 잘 안 걸릴까요? 질병도 잘 안 걸리겠죠. 툭하면 감기 걸리고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누워있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 뭘 하고 있을까요? RNT를 하고 있어요. RNT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자녀들도 보면은요. 어떨 때 이걸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존중감 훈련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이, 마인드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R&T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R&T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멈춰야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오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잠자면서도 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뇌세포들은 팍팍 죽어가면서 치매를 향해 가는 것이겠죠.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 자기 연민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연민을 하는 이 명상이라든지 그런 내면 소통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은 각자 알지 못하는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전쟁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은요, 다 지금 뭘 치르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편해 보이지만 편하지 않아요. 다 안에서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아픔이 가득 차 있어요. 편안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이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들의 특징 뭐냐면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편해 보여. 쟤는 왜 웃어? 그래서 지나가는 막 여고생 칼로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나는 죽겠는데 쟤는 편해 보인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기 연민의 기본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얘기해요. 고통이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승리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승리자예요? 위너예요? 예? 우리 정호영 권사님이 위너세요. 예전 인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승리자시죠? 예. 그렇게까지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 그걸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중. 내 아내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내 남편은 전쟁 중이에요. 편해 보이지만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래 중에도 무슨 전쟁 같은 사랑 막 임재범이 불렀잖아요. 예. 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뿐이 못하냐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죠. 친절해야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기를 줘요. 쏴 죽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연민이 안 되는 사람이 분노가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향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타인을 향해요. 이 전쟁 치르고 있는 그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돌봐줘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없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떠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오는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being kind 해야 되는데 being right 해요. 그게 뭐냐면 야,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꼴 좋다. 내 말대로 안 했더니 참 꼴 좋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쌤통이다.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해도 야, 내가 뭐라고 했어. 특히 자녀들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면 예.
엄마가 아빠가 하는 얘기가 다 내가 옳잖아. 내가 맞았잖아.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하이데커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친절해야 된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절해야 된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뭔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까지 나서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전쟁 중이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내 탓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적인 내 탓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운전을 하다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 탓도 있죠. 근데 전적인 내 탓인가요? 예? 깊게 따져보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예?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잘못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조차도 잘못인 거죠. 근데 무조건 다 내 탓으로 돌릴 때 RNT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 연민도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잘 보살펴야 돼요. 친절하게 돌봐야 되고요. 누굴 먼저 돌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그렇게 돌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 뇌의 그런 이 구조 자체가 나를 대하는 태도랑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한 정보 처리를 해요. 우리 뇌의 신경망에서.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우리 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하는 사람은 그럼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식당에서 서빙을 받을 때 그 서빙을 하는 그런 알바생이라든지 그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혹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면서 청소하는 그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결국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얼만큼 존중하느냐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절하게 보살피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나를 잘 돌보면서 그리고 나의 아픔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돌보려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은광아, 너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너 참 힘들구나. 고생이 많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명상을 하면서 나를 향해서 해야 될 내면의 소통입니다. 그렇게 나의 힘듦과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하나님의 연민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연민 그리고 타인 연민이 잘 될 때요, 우리 안에서 강력한 회복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 이 생명의 빛을 내 안에서부터 환하게 밝혀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